이 시편 77편의 배경은 환난날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삶에 환난이 있는 사람은 이 시편 77편을 불러라 라고 이제 저희에게 기본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77편 2절을 읽게 되면은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의 경우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야기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위로조차 거절할 정도로 많이 힘든 상황. 실제로 우리가 그런 종류의 마음일 때가 있잖아요. 나 위로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상황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로조차도 별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것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시편 77편의 시인은 그 위로조차 거절하는 상태였으나 결국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죠. 무엇이 그의 변화를 가져왔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제 그의 마음의 위로였고 소망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편 77편을 보면서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위로조차 거절할 정도로의 그런 이제 답답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과정과 어떤 내용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되는가, 이것을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본문은 19절이에요. 그래서 19절만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환난날에 물론 자신이 경험을 한 건 아니었고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 안에서 행하신 일이 일종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 안에서 그의 마음과 삶이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겁니다.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렸었던 그 사건, 그러니까 바다에 있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길이 없는 그때에, 완전히 궁지에 몰렸던 그때,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그때, 무엇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길을 내신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처했던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마음의 힘을 얻었던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라는 말이 전제하는 사실은 사람의 길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나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를 의미를 하죠. 바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의 길이 거기 있지 않았구나, 이제 이것을 본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그러면서 거기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사람의 길은 바다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아는 게 없어요. 생각보다 아는 게 없고 지금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기다리고 있지만은 실제로 언제 비가 나올지 네, 날짜를 알 길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막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실은 마치 어떤 때에는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 그냥 보면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냥 어떤 특정 종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이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을 몰고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화가 된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걸 되게 강조하는 것이 이제 현대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요즘 AI가 핫하죠. 뭐 AI 관련 뭘 좀 써보시나요? 요즘은 그림도 그리잖아요. AI가. 저 안 하려고. 아, 이게 네. 근데 이제 뭐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핫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최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뭐 가까운 장래가 될 수도 있고 또 미래에는 그것이 구닥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최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최신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내연기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관으로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넘어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재료 뭐 자원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어쩌면 그때는 그 옛날에는 석유를 썼대 막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석유 쓰면서 예전에는 나무를 뗐어 이렇게 했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들도 분명히 최신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날을 돌아왔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최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굉장히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뭐 물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진실 중 고작 1% 정도 알고 있을지 아니면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95% 정도 알고 있을지 우리가 어디쯤인지조차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대한 어떤 정보와 지식들 전기가 발명이 되고 전자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발명되고 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전체의 지식 안에서 한 1%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아 이제 인류는 참 많은 것을 알게 됐어 라는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먼 훗날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보게 되면은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즌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길에는 한계가 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길을 내가 다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내 길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죠. 내 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집 부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근데 사람이 자기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볼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냥 자기 길이 전부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음을 이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의 소극적인 또 태도로는 아 사람의 길은 항상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적용점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쉽게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 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길은 항상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절망하고 우울하게 되는 이유는 나의 길이 한계가 없어야 될 것처럼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맞닥뜨리면 갑자기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의 길은 원래 한계가 있고 나는 원래 내 길을 모르는구나 이런 종류의 이해가 있으면은 어떤 바다가 나의 눈앞을 가로막게 되었을 때 절망하지 않죠. 원래 나의 삶은 그런 삶이었으니까 그걸 새롭게 느끼진 않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수요 모임에서 어떤 분이 장민환 선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계시는 분이. 이번에 이제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이거 보신 분 있나요? 장민환 선수. 오 그래요? 와 진짜. 이거 말고 네. 옛날에도 나왔어. 예, 좀 예전 건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랑 미안 자매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득 좀 닮았다 라는 생각이 할 때가. 네, 어쨌든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근데 유퀴즈가 좀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는 그 사람 있잖아요. 페이커? 그 롤. 네. 이번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거 결승전 했나요? 롤이 했나? 네, 금메달 땄어. 아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구심이 좀 있구나. 롤 좀 하잖아. 롤플레이어서. 네, 너 등급 뭐야? 네, 그분 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질문들이 되게 의미 있는 걸 좀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미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페이커 이제 그분도 이렇게 되게 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은 세계 최고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인 것 치고 되게 사실은 겸손하고 사실은 되게 이렇게 진솔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서 저도 나름 좀 이게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됐었어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장민호 선수 나와가지고 인생과 역도가 닮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저도 건너들었어요 저분한테 그때 이제 수요보입에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인생과 역도가 닮은 것이 있다면은 무게를 견디는 것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무게를 견디는 것. 인생도 결국엔 무게를 견디는 거고 역도도 무게를 견디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삶에 이제 정말 무거운 아침이 있었는데 수많은 무게를 견디었지만 이건 정말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그날에 또 살아갈 힘을 주시더라 이런 얘기들 그때 봤었어요? 리안자매님도? 네네네. 많은 말들. 네네네. 그 많은 말 제가 다 듣진 않았어가지고 제 길은 한계가 있어서 들은 것만. 네,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정말 오늘 못하겠다 싶은 날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나? 이거를?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또 지나고 보면은 또 하나님이 하셨던 뭐 그때 그 순간 내가 기도를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엔 지나고 보면은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엔 배우고 하시는 것이 내가 내 길을 몰라도 그 길은 그냥 걸어가는 길이구나 이걸 좀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은 내가 걸을 수 없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나의 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자꾸 내리는 거죠.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애시당초 네가 걷는 길이 아니라 내가 걷는 길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날을 견딜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든 견딜 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날을 견디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길이 바다에 있구나 이런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에서는 견딜 수 없는 날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날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날은 견딜 수 있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그냥 그 시험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그분이 걷게 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바다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조금씩 이야기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편의 세계관 안에서 물, 바다, 홍수 등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뭐 우리야 지금 이제 바다 이렇게 되면은 저 드넓은 해변 약간 이런 것들이 가고 싶다 이게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 이렇게 보내면서 어디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추리가 이번 주에 좀 괜찮았다가 어제부터 얘가 갑자기 또 이제 지금
저희를 힘들게 하셔가지고 가고 싶다. 얘 놓고 가고 싶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바다 하면은 이런 종류의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바다는 그렇게 친근한 곳은 아니에요. 항상 죽음이 있는 곳. 바다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어업 활동 하나 하려고 해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세계관 안에서는 바다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홍해 앞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병사들에게 쫓기고 쫓겨서 바다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은 와 넓다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심정은 진짜 절망이에요.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 바다에 빠져 죽던가 아니면 군대에 죽던가 이제 그런 마음이었었죠. 어쨌든 이제 시편에서는 많은 경우 이 물이, 그러니까 바다가 환난, 고난, 죽음, 죄와 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뭐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물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 뭐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인 건데 물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왔다는 게 왜 힘들지? 이게 왜 힘든 사람의 고백이지? 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물이 어떤 죽음의 물 이런 거인 거예요. 그런 게 내 영혼까지 지금 닿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제 시편 124편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물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삼키려고 나에게 달려오는 그 물. 이번에 북아프리카 리비아인가요? 모로코에서는 지진 나고 리비아에서는 홍수 나고, 그래서 모르세요? 이건 네네네. 그래서 모로코에서도 엄청 많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5천? 90, 네네네. 90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근데 이제 리비아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죽었어요. 홍수가 나서 댐이 터졌어요. 댐이 3개가 터졌나? 그래서 이제 해안 도시인데 여기가 진짜 약간 리비아 안에서는 진짜 도시군에 속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조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댐이 물이 거기를 완전히 다 그냥 덮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봤을 때 아마도 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고까지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도시가 인구 6만 도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명 중 1명이 지금 사망한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9명? 지금 9명 있다고 생각을 하면 3명이 돌아가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 물이에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 물은 우리랑 친근한 물은 아니에요. 정말 나의 인생을 덮쳐오는 물, 나의 가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물, 그 물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를 이제 우리 식으로 읽으면은 주의 길이 시면에 있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이 그 고통 안에, 죽음 안에, 그 어두움 안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돼요. 주의 길은 시면 같은 환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환난 중에도 길이 있다. 그러니까 환난이 지나고 나면 길이 있어. 피할 길이 있어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환난 자체가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자체가 주의 길이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에 대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만 지나고 나면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려운 그 시간이 너로 하여금 좋은 날이 있게 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걷는 환난이,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바다가, 거기가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겪는 불행이 주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피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쩌면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이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계셨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근데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5%래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은 거예요. 5%. 그러니까 우리가 20명 모이면은 거기에 이제 한 명은 장애인이 있으셔야 그게 이제 건강한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이라면은. 근데 사실 이제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고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개토 안에만 갇혀 계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볼 때에도 안타까운 삶인 거예요. 사실 뭐 이 질문의 배경은 그냥 뭐 이 사람 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안타까운 삶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는 종류의 이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죄인 겁니까?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세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을 보거나 경험을 하면은 너무 쉽게 이게 누구 잘못이냐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님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갈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주신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어떤 불행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이게 누구 잘못이냐로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누구 잘못이냐를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장애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게 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되게 되었을 때 이 개혁주의 정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건 원죄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얼룩졌고 부패했고 망가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하니까 뭐 이제 그 사람과 직접적인 형태의 어떤 해석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저도 사실 이제 저희 아내한테 그런 종류의 얘기들을 막 이제 예전에,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거의 뭐 날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왔으니까 자기 아토피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이제 죄로 얼룩진 세상이고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론 이제 당연히 저희 아내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았고 네, 짜증을 내셨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됐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원죄교를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죄로 인한 타락, 어떤 사람의 부패 이런 거 모르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 안에서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환난, 불행, 어려움, 바다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실은 정말 이 의식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경험을 하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날 때부터의 어떤 불행이 아니더라도 그거에 육박하는 어떤 불행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삶에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대하는 자세가 이게 누구 죄입니까? 라는 게 핵심은 아니는 거예요. 항상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구나. 이 일이 그냥 내 삶에 주어진 이 불행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구나. 이 관점과 인식으로 그 대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세요? 네, 이분 좀 유명하죠? 네, 이분 몰라요? 몰라요. 아, 그래요? 이분 좀 유명한 분인데. 네. 저는 유명한 걸 너무 모르시는 분이라 원래. 아니야. 유명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그럼 됐죠. 네, 근데 요즘 잘 안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이분은 뭐 하시나? 그러지 않으시던데. 아, 그래요? 요즘 이분을 알아요? 뭐 하세요, 이분? 잘못했어. 잘 알아? 잘못했어. 잘못하신 걸로. 아, 그래요? 이분 근데 목사님 저 되시지 않았어요?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이분 논란이 있으시구나. 갑자기. 네,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데. 이분이 이제 그 희귀병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이 다 없으시고, 그냥 팔이 다 없으시고, 발도 한쪽은 없으시고, 한쪽은 작게.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죠. 유전병이라고 하시던데. 근데 이분들 자녀들을 보니까 또 다 건강해. 내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도 최근에 이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이었구나,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분도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자기의 삶의 터닝포인트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군중 속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날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시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의도셨죠. 그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는, 심지어 날 때부터의 불행한 일들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저번 주인가요? 혁주원 대님만 이제 주일날 그런 나눔도 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 사람은 그냥 그곳에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어떤 자연재해나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휩쓸려가는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 날 때부터의 불행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또 다른 날 때부터의 불행을 겪고 있는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정말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면은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진짜 많이 강연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안수기도를 이렇게 잘한대요. 팔이 없으신 분이신데. 저 찾아봤는데 네네네. 닉 부이치치 논란이 아니래요. 아, 그래요? 그냥 네네. 그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네네네. 비슷한 질병을 갖고 있는 아, 작가, 네네네. 유명한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우체불만족. 아, 네네네. 우체불만족 논란이랑 그분이구나. 네네네. 그분의 논란이 닉 부이치치의 논란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대요. 아, 그래요? 여기 있네. 헷갈리신 네. 분. 네. 그게 아니었던 걸로. 네, 사죄하세요. 그분한테 안수기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머리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손을 머리에 얹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뭐 헝가리의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서 막 엄청 울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정말 이제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작이 어디겠어요? 이제 그분의 그 날 때부터의 불행인 거죠. 인생이 바다셨던. 그래서 이분이 자살 시도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어렸을 때는 자살 시도도 많이.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또 이제 신앙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진짜 이제 사랑으로 키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분이 호주 분이신가?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세르비아계 미국인이랬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성장하신 게 호주인가? 아, 그런데 그랬던 것 같긴 네. 해요. 호주에서 컸다. 그래서 이제 그 호주 사회가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보다 이제 의식이 되게 건강한가 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분 되게 사랑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은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 스스로도 그런 것에서 절망을 느껴서 자살 시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삶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강연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생이 바뀌는 어떤 영혼의 그런 유익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수님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시각장애인 그분 안 계셨으면 그 요한복음 9장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분을 통하여서 지금 그 시각장애인 분, 그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셨던 그분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난 거고, 그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9장 보면서 사람이 바뀌고 부이치치도 변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앞에, 바다와 같은 상황, 그 환난과 불행 앞에 섰을 때 누구 잘못인가를 묻기보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많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뭐 세상을 원망을 하기도 하고 나라를 원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주의 길이 의미를 하는 것은 죄의 길이에요. 죄. 그래서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은 홍수를 죄에 빗대서 또 표현을 하십니다. 다윗은 홍수 같은 죄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그 홍수를 결국 이기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시편 32편 5절 6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게 분명히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맥락 안에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홍수는 자신의 죄인 거예요. 나의 삶을 잠겨버리려고 하는, 나의 삶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어떤 죄의 쓰나미가 나의 삶을 향하여서 범람한다. 그럼 그때 주께 기도하는 그 사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서 그 죄의 홍수가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바다, 물은 죄의 바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나 사건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막 이제 폭풍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누군가의 죄가 있을 것이다로 이제 은연중에 암시되면서 대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는 뭔가 이렇게 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 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홍수, 그 바다가 있을 때에 진짜 여호와의 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죄의 길이다. 그 죄가 나타날 때 여호와의 길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종류의 죄를 때로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연 같은 죄, 나의 삶에 범람하는 그런 죄,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죄. 아까 이제 잠깐 뭐 리비아 홍수 얘기했지만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진짜 몇 분 만에 물이 불어나. 이번에 저희 천안에 오송 지하차도 그거 잠길 때도 뭐 그런 거 보잖아요. 몇 분 만에 그냥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이제 사람 그냥 잠겨버려. 이게 마치 죄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순식간에 우리를 끌고 가고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 그런 곳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꺼낼 수 없는 게 있죠. 웹툰, 뭐 유튜브, 뭐 넷플릭스. 저희 아내 요즘 넷플릭스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항상 저희 앉아서 추리와 함께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제 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끊어지지가 않죠. 근데 그곳에 바로 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 나가신다는 거, 사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죄와 합력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지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실까? 이건 사실 되게 신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길은 죄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죄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길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바다구나. 여기에 주의 길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더 옛적 믿음의 영웅이었던 어거스틴도 펠릭스 꿀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틴어로 복된 죄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알았던 거죠. 그냥 죄가 단지 심연이 아니구나. 그냥 죄는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의 삶에 절망과 낙심과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죄는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어떤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을 이해를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함을 많이 받을수록 주님을 많이 사랑하죠. 근데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많이 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편의 또 다른 본문에서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주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경외하게 만드는 그 능력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그러니까 심연 같은 죄를 통과할 때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이 모든 죄의 시간을 통하여 그 끊어지지 않는 죄, 물론 이제 죄와 항상 싸워야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적당히 선을 적당히 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죄와 싸우되 그 죄 앞에서 절망하지는 말자라는 것이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지만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 난 왜 이러지 대체? 약간 이런 것들 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또 당신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나의 심연에 직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주의 길은 초월입니다.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고가 의미하는 것은 초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 자취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또 읽었었던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이고 내가 지금 봐서는 정말 그거는 내가 걸은 길이 아니다 싶은 이제 그 길이 바로 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 우리는 부활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우리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의 이해와 경험 안에서는 결코 경험이 되지 못할 무언가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오고 있어가 이제 부활에 대한 한자락의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초월성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비유를 주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뿌리는 씨는 내일 거두는 열매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길은 우리가 결국엔 그날의 우리의 지금의 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보여요. 바다에 있으니까. 그 길은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고 기대하는 바는 그날에는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정말 주님이 일하셨어 하고 생각되는 어떤 초월적인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지? 싶은 그 길이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는 상황이 이해되고 어떤 일이 해석이 될 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참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강은 초월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길이 여기 보이지 않아도 미스테리를 보는 거죠. 그곳에 미스테리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길이야. 라는 것 안에 있을 때의 평강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지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어려움이 보이고 뭔가 답답함이 보이고 해석이 안 돼도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지각을 넘어서시는 그분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괜찮다, 그건 초월의 길이야, 오늘 네가 그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면, 이제 명절을 지나가며 우리는 영원한 명절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뭔가 화기애애한 명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명절의 기간에 좀 저희 아내랑 좀 싸웠거든요. 왜요? 지금도 기분이 좀 별로데 누구 죄냐를 묻지 마시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싸웠는데. 네, 그 상황에서도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굉장히 인재가 등등하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교육비를 안 주고 네,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막 주된 건 아니었고요. 네,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또 이제 좀 주된 게 저희 아버지께서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이제 목금토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그냥 저희끼리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누나 차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약간 그런 게 있으시거든요. 자기 건강에 대한 자부심 조금 이런 게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완전히 깨지고 계시는 거죠. 정말
처참하게 깨지고 계세요. 정말 처참하게 깨지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어요. 사실은 뭐 이제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으시니까 뭐 이렇게 어려우신 게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한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 아버지 마음이 진짜 안 좋으시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오셔가지고 명절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이렇게 좀 저희 애를 봐주셨어요. 애 봐주시면서 이제 집에 이 얘기 저 얘기 막 힘든 걸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어머니의 힘듦도 보이고 그러니까 진짜 참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제가 또 형제 만났는데 민호 형제 제가 몇 번 얘기했었다. 근데 아마 11월부터 저희 교회로 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최근에 교제하던 자매랑 헤어졌거든요. 불행이네요. 네, 그래서 막 그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막 힘듦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뭐 해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인생은 그냥 힘든 거니까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잘 견뎌내라 뭐 이렇게 요게 또 교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게 뭐 왠지 되게 쉽게 안 나왔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고 그래 진짜 힘들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조용히 잠자코 삼겹살이나 구워줬는데 네, 어쨌든 그냥 뭐 마무리하면서 뭐 형제도 어려운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뭐 어쩔 수 있겠냐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써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고 막 이런 뭐 일들이 좀 제 마음에 많이 남았는지 이번 명절 때는 금방 엄청 좋고 즐겁고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냈는데 그냥 그 안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겠구나. 예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게 또 생각이 나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 인생에서의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좀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할 때 또 결국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해서 바다를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리비아의 홍수 때문에 사망하신 그분들 중에는 크리스찬이 있으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경험하지 않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홍수와 바다를 만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홍수를 경험하는 바다를 만나는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길을 다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니까 내 삶이 잘 풀린다는 것은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순간은 아니죠. 진짜 믿음을 보여줄 때는 이 바다의 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환난과 어려움과 나의 죄와 고통과 답답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속 그 길로 걸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참된 삶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남은 명절 남은 휴일들 잘 보내시고 또 우리가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